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 생활을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 생활이 그럼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계속 12장 2절로부터 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부터 이렇게 섬기는 예배 생활을 쭉 말하고 그 다음 보면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거, 또 권세에 대한 거, 또 여기 보니까 오늘 또 사랑에 빚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히 1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끝장까지 구원받은 따라서 어떻게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공동체 예배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 생활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될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또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8절의 말씀을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랑의 빛은 이거는 나면서부터 우리가 빛을 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이제 자라나가는데 이건 나면서부터 부모의 은혜를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나면서부터 벌써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선택받게 됐고 또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정대로 땅에 이렇게 출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은혜 기관들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은 안 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미리 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계명이 제일 큰 거라 했잖아요. 하나는 마음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율법의 큰 계명들이다. 그럼 그것이 뭐를 요약한 거냐 하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 이웃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것은 여기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오늘 8절에 말했고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10절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표현이 다를 뿐 내용은 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이렇게 요약하면은 십계명이래. 십계명을 요약하면 둘로 나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두 계명을 하나로 모으면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근데 이제 사랑을 하되 방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또 중심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봅시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람 하나하나 하는 행동, 그 생각을 보면은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요. 예? 저도 목회자로서 남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사실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 놔두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정말로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사람 사랑을 잘하고 있는지. 그럼 내 주변에 우선 가족들, 또 좀 폭넓게 교우들, 또 더 나가서 밖에 우리 만나는 학교, 또 이런 직장의 친구들, 또 이웃들, 정말로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을까 하면은 여기에 양심껏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럼 자식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잘하고 있을까? 물론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방편이 또 잘못됐는지, 중심이 잘못됐는지 들어가면은 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게 많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은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구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래 나누는데,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그분이 사랑을 깨닫으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44절은 세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네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모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바로 깨닫고 알지 않으면은 사람 사랑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럼 그분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너는 형제를 내가 사랑같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의 그 생각과 행동에 따라 피동돼 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할 뻔해 미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인들이래 보면은 뭐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다가 보면은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그 주님의 그 자녀들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그분이 자녀를 너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을 위하면 그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진짜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고마우신 분이야. 그럼 그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 자녀들 자기하고 원래 아무 다른 관계가 없지만 그분의 자녀라 하면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겠어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가지 않습니까? 예? 하게만 너한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의 자녀 같으면 마음이 저절로 좀 귀하게 여겨지겠냐? 그렇게 되겠지.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니까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의 자녀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사람을 보면은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할 수가 없대도 어떨 때 보면은. 예. 근데 내게 주님이 참으시고 또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고 그 구원을 주실 때 내가 참 거역하고 참 배반이 많은 나를 참으시고 하나하나 끊임없이 길이 참으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받은 구원이 너무 큰 거고 그 구원을 주는 과정에서도 참 너무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에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택한 백성 하나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다 기울여서 구속해 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그거를 나한테 맡겼는데 주님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끼리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살인까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로마서 전체의 그 요절이나 마찬가지인데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자, 이정수 시험 쳐보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번씩 시험 쳐야 이제 정신이 다 들어서 합니다. 예, 뭐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 틀렸네요. 벌써 이제 대답을 못했으니까. 자, 우리 하겸이는 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고? 아이, 저거 봐줘. 이렇게 다 말해주면 이제 아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자, 누가 대답해야 되겠나 보자. 우리 주선이가 해보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지?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뭐죠? 제 그래도 비슷하게 대답을 했다.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의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죄의 공로 대신 형벌 받아서 우리를 죄 없이 해주고 또 우리 대신 의를 행해갖고 그거를 또 우리 대신 입혀주고 우리 대신 원수된 거를 화목제물 돼갖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대자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대신해서 그 사제, 칭의, 화친 전부 합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제, 칭의, 화친의 공로를 이루어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가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죠? 자, 이제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걸 딱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66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은,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다 기록한 거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뭘 더 기록했느냐. 그분의 사람 되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신 사제칭의 화친의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른 말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그거를 믿음으로 참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거죠.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혀주신 그 공로는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믿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사람. 이건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살대시 공로가 입혀져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혀졌을 때 뭐가 된다고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게 믿어지게 되는 때가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의인은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공짜로 의인 됐어요. 알겠죠? 예. 자, 내가 의의 행위를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뭐가 됐다고요? 의인 됐습니다. 그 의인은 그걸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전체적인 믿음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누구 것이 돼버렸죠? 주님의 것 됐고, 또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지혜,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말해요. 오직,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는 그거를 입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살대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이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또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미 빛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벌써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거든요. 자, 빚졌지요? 우리가 해놓은 게 없는데 그분 또 나면서부터 또 우리가 빚지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다가 보면 참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거 없는데 그냥 어떻게 나를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떨 때 사회 시스템도 국가라는 거기에 또 우리가 빚을 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의 기간들이 많아요. 제일 큰 은혜의 기간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교회 오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앞에 또 믿음의 은혜 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에 또 사회 나가다 보면 육적 은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또, 네, 우리 스승들 같을 때는 참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스승이라고 자기가 또 세상적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선배인데 또 그렇게 나를 또 은혜 베푸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기간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어디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다 잊고 크지, 사랑의 빛을 안 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컸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민영이는 너 알아서 지금까지 커왔냐? 민영아? 그러면 너 누구한테 빚을 많이 졌냐? 엄마한테 빚졌어? 응? 그럼 엄마한테 빚졌다고 생각하고 있냐? 민영이 그래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거꾸로 엄마와 나는 엄마 같은 사람에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거꾸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로서 한 모든 것을 참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까, 이런 사람도 있고, 거꾸로 받은 그 사랑의 빚은 생각도 없고 비교해가면서 흙수저라고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도 이때도요, 보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하던 꿈 넣건데 비교해갖고, 하나님, 나는 누구같이 왜 똑똑한 머리도 안 주어서 이렇습니까? 난 누구같이 왜 돈도 안 줬습니까? 나는 내 기도는 왜 특별히 안 들어줍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욕심에 기도를 갖고 있는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 하니까 사랑의 빛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욕심대로 받을 권리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왜 그럴까? 두 가지 면에 불쌍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 사람이 살 때 감사가 없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살아볼 때. 감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가 많아요. 자기는 어두워갖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감사가 할 게 없는 게 벌써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시작인 거예요. 감사가 없어. 그 다음 또,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들, 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 쪽이나 사랑해 준 사람 쪽에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더 주고 싶지만은 그거를 감사하지도 않든지 도리어 받은 사랑과 은혜는 생각도 못, 원망만, 비교해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겠습니까? 중단이 되겠습니까? 예? 자, 강의야, 그 베푼 사람이 볼 때 받은 사람이 감사는커녕 욕심대로 더 안 준다고 원망과 불편함하고 있으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겠냐, 중단이 되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참으면서 계속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겠냐? 그만둬버리라, 이래 하겠냐? 뭘? 그만둬. 욕하면서 그만두겠지? 욕하면서 그만두겠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만도 안 두고. 그러니까 우리 배우잖아요. 자,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 했죠? 감사. 감사라면 계속 은혜가 더 오고 그러는데, 감사는커녕 원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오는 게 없어요. 두 가지 면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야. 자기 주관적 행복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계속된 사랑과 은혜가 오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 그 사람은 사람이 또 하나 붙으면 끊어지니까 모든 것에 사람은 관계를 갖고 사는데 모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고 고독의 그 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고독의 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보면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오늘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계명이 어떻게 다 들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 완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 이 두 율법의 광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사흘대속의 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를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랑할 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요한 1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살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살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분노를 담고 가슴에 분노를 사람에게 담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돼 있죠. 예?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번 지금은 분노가 없다 해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아직 마음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강연에 있냐? 누구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분노가 막 꿈틀꿈틀 올라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냐? 없어. 되게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분노를 마음속에 참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면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살인하는 거라. 육신의 생명을 죽인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믿음의 생명을 죽이게 되고 내가 유익을 못 줍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믿음까지 죽이는 자기 믿음도 살인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옛날에 그 의분에 대한 말인데 배경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의의 분노.
그게 있어야 되긴 되지만은,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게 되면은 자기 구원에 손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노는 꼭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노도 일어나고, 두 번째는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그 은혜를 감사하지는커녕 도리어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분노. 그래, 분노는 여러분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살인자다.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분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살인자가 되고, 길게는 누구한테까지 살인하는 행동을 하면 자기의 믿음까지 죽이는, 자기에게 대한 살인까지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마다 노하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참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너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수밖에 없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노할 수가 없대요. 노할 수가 없대요. 또 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도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 살아볼 때, 내가 또 목회자가 돼서 살아볼 때 이러니까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 노하게 되더라고. 또 교인들에게는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부족하게 되면 노하니, 비슷한 목회자들끼리 또 노하게 되더라고. 교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라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노하지 않을 건데, 자기하고 비슷한 교인들끼리는 뭐 어떤 행동을 하다가 보면 이해를 못하고 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 이해를 해요. 근데 형제간에는 미워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예? 하겸이가 우리 강의도 어떨 때 하는 행동 보고 미워할 때가 있잖아. 요즘 안 미워하냐? 하겸이가 지금 너무 곤란해갖고 인상이 지금 그래요. 저도 보면은 어릴 때 하여튼 형제간에는 참 비슷비슷한 많이 싸우긴 싸우더라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형제간에 제일 많이 싸워. 하여튼 그래, 이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노하지 않을 수가 있대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 앞에 모든 걸 갖고 가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끼리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노예지는 거래도. 그래서 우리가 노하는 일을, 상대방이 노하는 일을 해도 주님께 이래 갖고 들어가면요, 그게 노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게 모욕하는 거예요. 남을 인격 함부로 말할 때 인격 모독하는 말로 욕을 말하는 건데,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다 욕을 말하는 건데, 남을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을 했든 안 했든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행동과 말로 남을 좀 시시하게 보는 것도 있고 아주 막 모독하는 사람도 있죠. 자, 남의 인격 왜 모독하겠어? 자기하고 비교해가고 어떨 때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모독하고, 자기를 좀 힘들게 했다고도 막 인격으로 모독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하지 말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 욕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욕을 얼마나 잘해요. 성경은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게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데 왜 모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다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자녀에게 욕을 해요. 그럼 그 부모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인격 모독의 생각과 욕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연습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그런 피동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함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겸손한 자 앞에는 자기도 겸손하기 쉽대요. 근데 교만한 자 앞에는 겸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교만한 자 앞에 나도 같이 교만해지기가 쉽고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겸손하게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은 나도 겸손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내게 그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모독으로 대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오늘 그럼 아주 난 서인같이 살아야 안 되겠냐 하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보기를 연습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래 하면은 내가 어느새 평안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피동을 안 받으니까 그 얼마나 편안하겠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이래도 벌써 팍 올라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연습이 안 돼가지고. 특히 남자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웬만한 모독에도 그냥 딱 참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보기엔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놓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가 생각 안 합니다. 그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게 돼 있고 제일 좋은 원수 갚는 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가 제일 그게 좋은 것이 그 사람이 같이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앞에서 무릎 꿇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큰 구원의 도리 뭐 오묘한 도리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벌써 예배 생활을 성공하는 겁니다. 개인의 예배 생활을. 자, 그러니까 우리 지민이하고 민영이도 형제간에 하나님 예배된다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면은 둘이 더 사랑할 수가 있다. 지민아, 민영아, 알겠지? 민영아, 오늘부터 시작해봐라. 왜 못하겠어? 눈이 영 보니까. 제가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저는 뭐냐면은 형제들하고 거의 내가 싸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바로 위에 누님하고 또 우리 형님하고 둘이는 매일 박 터지게 싸워요. 보니까 하여튼 박 터지게 싸워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못 참고 싸움하고 막 그래 둘이는. 근데 저도 뭐 싸우려면 싸울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물을 길어온다니까 왜 물을 안 길어주냐? 물은 꼭 내가 다 있거든. 그 오형제가 있어도. 그럼 저도 억울할 거 아니겠어. 왜 안 겠냐고 그거 갖고 싸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거를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이래 하면 그래도 내가 이제 부모 입장에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이게 하는 걸 원하겠지. 또 이래서 어머니가 원하니까 억울한 거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고 계시지. 또 이런 두 가지 생각하고 또 화평하게 사는 게
이게 또 성경에 하나님 원하는 원리인 거야.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억울한 거, 인간적으로 억울하지만, 자, 우리 형제가 많으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네. 그렇지만, 사람끼리 풀면은 싸움해야 되잖아. 뭐 욕도 하고 막 풀어야 되잖아.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앞에 뭐 욕한다고 그게 다 풀어지겠어? 내 성격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만 쌓이는 거야. 푸는 게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이러면 세상적으로 부모님이 또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효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자기 형제간에서부터 시작해보고 또 저는 먼저 목회라에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런 일들이 뭐 공예 문제도 있고 하면 어떨 때는 너무 섭섭할 때도 있고 또 하는 거 보면 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 아니다 저분 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들의 모든 말은 이런 말 나쁘게 짓거린다 합시다. 이런 말 저런 말 짓거리면 내가 피동받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지나가는 소리나 똑같다.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면 내가 참으면 더러 복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이 그냥 내 마음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남으니까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지질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보세요. 구역장이 있는데 자기 구역 식구는 못해도 참습니다. 근데 자기 구역을 넘어서 다른 식구가 그러면 안 참아집니다. 왜 내 자식은 참아지는데 다른 사람 안 참아지는 거나 비슷한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또 목사님들도 자기 교인이 그럼 참는데 다른 교인은 못 참습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기준이 여기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는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게 내 교인이 잘 되는 거는 같이 기쁘는데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인 비해서 잘 되면 시기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 아까도 저번 주에라도 어떤 두 형제가 목회를 하는데 동생이 목회를 더 잘 되고 하니까 은근히 시기가 나서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은 남의 잘 되는 걸 같이 즐거워하는 걸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남이 우는 것까지는 같이 울어주기도 쉬운데 잘 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에 빚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구원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입어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 관계들을 노하는 관계, 섭섭한 관계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감정이 피동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거 다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정확하고, 보통 신앙적으로 의지적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의지적 사랑. 감정의 사랑, 본능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본능적이잖아요. 근데 다른 자식은 사랑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적, 본능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 안 하고 이게 다 감정적인 거거든요. 의지적 사랑은 뭐냐면 내가 본능이 내 자식 아니래도 또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원수도 또 내가 그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의지적 사랑이라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덜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참 우리가 기독자가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하나님의 이 자식을 내게 맡겼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의 사랑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본능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식에게 복이 안 되고 편파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형제 간에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해 보자 이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또 우리 만약에 같은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예. 또 내를 원수한테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된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받은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 오늘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 생활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생활 전체가 로마서 12장에는 이하로는 생활 전부를 우리 개인 생활의 예배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주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 하겸이가 집에 가서 오늘 엄마 대하고 저기 강의 대할 때도 일반 생활에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예배다 이래 생각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너 공부할 때도 우리 공부할 때는 아마 우리 하겸이가 예배 생활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집에 가서 가정 구성원들하고 만날 때는 예배 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다. 내가 분석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도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 따로 예배 따로가 신앙 따로가 아니라 이 공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 예배다 하면 이상하게 공부가 동기가 생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뭐 이 돼요. 이상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업도 있잖아요. 내가 돈 벌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로 사업을 한다 이러면 사업의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 사업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손해 봐도 별 마음이 아프질 않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 또 기적이 또 있어요. 다른 데서 또 그만큼 또 하나님 돈을 주세요. 예, 보니까 돈을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이 이리저리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도록 그렇지 사랑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언젠가 신용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 이상의 또 더 다른 하나의 사업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만 그러겠어요? 공부해서 예배 드린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어떻게 공부하면서 예배 드려? 어떻게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과 그 세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적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저기 옛날 중세시기의 그 교황, 중세 타락한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부들은 아주 성스러운 생활이고 일반인들은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그 죄악의 생활이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와서 연보를 드리고 예배드리면 속죄만 받고 나간다. 그래서 고해성사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예배인데 생활.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직업의 기천이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된 그 사제들, 신부들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같은 자기 주어진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끼리 또 형제들끼리도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을 갖고 말하는데 분노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사랑 관계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면서 또 해보세요. 학생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또 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성공해 보세요. 또 나가서 자기가 직장 생활에도 사업에도 그렇게 해보세요. 또 나가서 친구 관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다 그게 성공이 된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라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빚이 앉은 사람이 다 채무자예요. 사랑의 만큼은 빚 앉은 사람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지만 또 갚을 수도 없어요. 부모에게 빚 못 갚아요. 예. 또 어떨 때는 우리 하겸이가 목사님한테 진 빚이 믿음의 이런 사랑의 빚 이거 죽는 날까지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예요. 알겠죠? 자, 여기 사랑의 채무자라는 건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에 빚 안 진 사람이 없지요? 다 채무자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나도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뭐든지 내 사랑의 부족을 가지고 대하자면 내가 미운 거 보니까 분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또 그 사람이 좀 뭔가 잘못돼서 부족해. 부모는요 자식이 이렇게 할 때 보면 내가 부족해서 저게 저렇게 됐구나. 항상 더 못해준 그 부족성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정수 씨가 좀 잘못해서 안 돌아가. 근데 기도를 더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을 못하니까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에게 맞는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도 몰라? 답답해. 이러면 내가 사랑의 빚진 감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민영이 내가 목이 아프도록 너를 가르쳤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만약 이러면 그 사랑의 채무를 느끼지 않은 거랍니다. 알겠죠? 예? 내가 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이랬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의 채무를 벌써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빚을 졌다는 그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라도 그 빚진 감은 행복한 거고 세상에 다른 빚진 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것만큼 은혜의 빚진 것만큼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겸이가 엄마한테 사랑에 빚졌다는 거는 부담감이 되겠냐 행복감이 되겠냐? 그렇지. 자, 주선이도 한번 아는 건데 엄마한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는 부담감이 되겠냐 아니면 행복감이 되겠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조금 잘했으면 그분한테 감사하고 이러면 행복감이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쓰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